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근 3주 동안 토요일 밤마다 눈이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뚫고 교회를 기어이 오시는 분과 그런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또 많이 출석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개인과 공동체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인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 여러 명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 없는 개인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만드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밖에 부족이라든가 국가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있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직장, 무슨 동호회, 동기 모임, 가족 모임, 친척 모임, 다양한 종류의 공동체가 또 있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를 말하기가 어렵고 그걸 굳이 말하는 것이 무의미한 그런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개인과 공동체입니다. 과거를 보면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 개인이 뭐가 중요해? 공동체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걸 굳이 전체주의, 그리고 전체주의도 다양한 것이 있었잖아요. 나치즘, 파치즘, 공산주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너무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개인의 중요성이 이게 너무 희생돼야 되고 너무 이게 아닌 것 같아. 몇몇 사람들만 행복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개인이 중요해라고 또 목소리를 내는 그런 또 개인주의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교회는 여러분 개인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개인이 모여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똑같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개인이 중요하다고 공동체를 없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역시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에게 예배에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출석하십시오. 기도회에 출석하십시오. 무슨 모임이 있으니까 오십시오. 무슨 회의가 있으니까 빠지지 마십시오. 이번 모임 중요하니까 절대 늦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남 얘기할 것 없이 나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편취하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깔고 내가 군림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에서 사람들을 자꾸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고 만약에 그런 의도로 공동체를 운영한다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매우 불쌍해질 겁니다. 자기는 얻어가는 것이 없이 맨날 희생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생의 결과가 특정 개인의 이익으로 집중된다는 사실을 알면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에 빠지지 마십시오. 모임에 늦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앞으로도 할 건데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제 개인의 어떤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저 예배에 참석하라 그랬지 헌금하라고는 안 했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 식순에 헌금 순서도 없어요. 하고 싶은 분이 자율적으로 뒤에 헌금하면 헌금하는 겁니다.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한 번도 붙잡아 세우고 어딜 가세요 헌금도 안 하시고 이렇게 잡아 세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더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겠죠?
계속해서 교회에 오십시오. 일주일에 몇 번 되지도 않는 예배 왜 자꾸 빠지십니까? 늦지 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자주 오시면 이득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개인의 이익이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개인의 이익.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거치고 주차장이 넓고 이런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다릅니다. 저는 강한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개개인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개개인을 무시하고서 교회가 강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이제 어떤 성도가 강한 성도냐? 그런 얘기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겠죠. 옛날에 어느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강하다. 그 인간 개인의 능력은 별거 아니에요. 운동 안 한 사람 100kg도 못 듭니다. 제가 80kg짜리 쌀 들어봤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80kg짜리 쌀가마니가 등에 얹히니까요. 땅에 하마터면 꼬꾸라질 뻔했어요. 100kg 못 듭니다. 운동으로 단련되지 않으면. 개인의 힘은 약해요. 근데 왜 한 사람이 국가보다 강하다고 하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10,000명이 있는 교회보다 기도하는 성도 10명이 있는 교회가 훨씬 센 교회입니다.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다윗 개인의 능력이 골리앗 개인의 능력보다 컸습니까? 어림없잖아요. 어림없어요. 다윗 같은 꼬맹이 100명 아니라 1000명이 달라붙어도 골리앗 혼자 다 때려 죽일 수 있어요. 큰 창을 휘두르면 가까이 오기도 전에 다 죽어요. 근데 다윗이 이겼잖아요. 왜 그랬어요? 다윗이 더 세. 다윗 개인의 힘이 센 것이 아니라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 한 사람이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고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격파한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아직도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많은데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그냥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 몇 명 때려 죽인 거예요. 다윗이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소리 지른 거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라고. 정말로 다윗이 10,000명을 죽였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 전쟁의 실질적인 공로자는 다윗이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때 다윗은 10대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자였어요. 골리앗 앞에서 오줌을 지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우리 완주 중앙교회 피지컬로 겉보기로는 이보다 더 작은 교회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 개개인이 돈은 없고 지식은 없고 알통은 축 늘어져서, 그렇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숫자가 뭐가 중요해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해 벽두에 다소 불편한 날씨를 뚫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보러 오신 분은 없죠? 저는 예배 끝나고 만나 드릴 테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라고 제 목소리를 통해서 나가겠지만 제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은요? 사람도 첫 것을 좋아해요. 누가 먹다 남은 거 주면 좋아합니까? 먹다 남은 거 좋아하시는 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가 먹다 남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대한민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먹다가 남은 거 이렇게 남겨서 주는 거 되게 싫어. 기분 나빠요. 내가 차라리 굶으면 굶지. 내가 안 먹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새 그릇에 새 걸로 담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것을 좋아하십니다. 첫 시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도 올해가 시작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지난 3일 저녁 예배는 올 들어 첫 번째 3일 저녁 예배였고, 그죠? 지난 월요일 새벽 예배는 올 들어 첫 번째 새벽 예배였고, 오늘은 주일로는 올 들어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뭐든지 처음이 있어요. 처음이 없이 두 번째부터 시작되는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처음은 누구나 낯설고 조금 불안전하고 뭔가 모자라고 아쉽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처음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더 완벽한 거.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서 몇 번 하다 보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 좀 모자라고 좀 투박하고 그래도 처음 것을 줘.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큰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네, 나름대로 괜찮은 거죠. 근데 작년에 우리 교회 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또는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셔요.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2024년도에 김 목사, 그 2023년도 표잖아. 작년엔 내가 어렵게 더 좋은 거 줬는데 올해는 달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올해는 더 좋은 걸 주시고요. 내후년에는 더 좋은 걸 주실 것입니다. 저는 2024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변화하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상태가 괜찮습니다. 상당히 지금 상태가 좋아요. 지금 전성기입니다. 굳이 더 좋아지고 싶지 않아요. 그건 과욕이죠. 그냥 저 이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인 염원과 예수님의 바람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더 좋아지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런 강의를 하는 거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아침마다 이렇게 외치래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너무 작게 말했는데요. 목대 핏대를 좀 세워가지고 큰 소리로 말하래요. 한 번으로 안 되면 한 30번 하래요. 30번. 목이 살짝 쉬면 좋대요. 그러면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가장 좋아요. 저는 더 좋아질 필요 없어요.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생각 잡수지 마시고 더 좋아지시기를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는요,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때 변화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음식으로 말하면 좋은 쪽으로 달라지면 발효라고 하고 나쁜 쪽으로 달라지면 부패라고 합니다. 인간도 비슷할 수 있어요. 변화돼야 되는데 방향을 잘 잡아야죠. 어떤 방향? 좋은 방향으로. 기왕이면 어두움의 방향 말고 빛의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2024년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거 많이 주셔서 지금도 꽤 괜찮긴 한데 더 좋아져야지. 더 좋아지면 좋고 안 좋아져도 할 수 없고 그게 우리 맘대로 돼. 이런 부정적이고 나약한 생각을 버리시고 안 돼. 난 반드시 더 좋아져야 돼. 이런 간절한 뜨거운 열망을 좀 이 시간에 잡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변화를 하면 어느 쪽 방향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성숙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성숙해야 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3가지. 달라지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만 하시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장소를 바꾸십시오. 당신이 자주 가는 장소, 당신이 자주 머무르는 장소를 바꾸십시오. 장소 바꾸면 삶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잘 모르겠죠. 제가 아주 잘 아는 어떤 분 얘기를 잠깐 드려볼 거예요. 그분이 충청도 지역에 지방 캠퍼스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자기 인생이 어두워 보여. 그래서 어금니 깨물고 1년 동안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로 편입을 했어요. 대박 성공을 했죠. 뭐가 바뀌었어요? 일단 장소가 바뀌었어. 그 사람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에 그 충청도 지역에 있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어떤 대학을 다닐 때하고는 그때는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같이 어울리는 사람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보통 장소 바꾸면 사람도 바뀝니다. 맞죠? 내가 S 회사에서 L 회사로 갔어요. 그럼 당연히 직장 동료가 벌써 바뀌고, 그죠? 이사를 갔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가서 같이 어울리는 동네 사람이 바뀌는 거죠. 이게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같지 내가 억지로 바꾸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화장실 뒤를 어슬렁거려요. 화장실 뒤를 어슬렁거려. 담배 피는 친구 사귀는 거예요. 담배 피는 친구. 그냥 어깨동무 해가지고 어디 가요? 나이트클럽 같은 데 전전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5년에서 10년을 계속 지속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화장실 뒤가 아니고 도서관을 가. 도서관에 갔더니 텅 비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사람이 있어. 도서관에 자주 오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너는 S대학교, 너는 K대학교, 나는 Y대학교. 그런 친구들끼리 친구가 되고 동문이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죠? 월급 200만 원 넘었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150만 원 받다. 드디어 200 넘었어. 그냥 날아갈 것 같아. 친구들 다 2천만 원 넘은 거 모르고. 자기가 거의 아르바이트처럼 생활하다 이제 200만 원 넘겼다고 좋아해. 그러니까 그 옆에 누가 있겠어요? 150만 원 받는 친구, 210만 원 받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럼 걔네들이 어느 식당 가겠고 뭐 입고 있겠습니까? 주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국제정세 얘기할 틈이 없어.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2천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월급이 2천만 원이에요. 연봉 말고 월급이? 자, 그러면 그 주변에다 연봉 1,500만 원, 3천만 원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화의 내용이 달라. 대화의 내용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표정이 달라. 표정이. 늘 불안하고 막 이렇게 도망갈 준비하고 있고 이런 표정이 아니야. 여유가 있어요.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 더 하자면 자기가 자주 보는 거를 바꾸래요. 뭐 예를 들면 책을 바꾸라는 거지. 책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자주 보는 다 관련되는 거죠. 자기가 사는 동네 자주 보잖아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자주 보잖아요. 가족을 바꿀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 바깥에 나머지 사람들 바꾸는 얘기입니다. 책을 바꿔. TV를 보다가 책을 보는 걸로 바꿨어. 핸드폰을 보다가 뭐 다른 더 좋은 걸 보는 걸로 바꿨어. 이러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안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완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도 그냥 계속 똑같이 사실 겁니까? 안 돼요.
제자리 걸으면 사실은 퇴보예요. 제자리 걸으면 사실은 퇴보예요. 아주 어려운 시기에는 제자리만 지켜도 잘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무슨 소리야? 물살은 역방향으로 흐르지만 난 상류로 올라갈 거야. 이런 좀 더 강한 적극적인 마음을 좀 잡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 2024년도 달라질 거야. 나 2024년도 나 이대로는 안 돼. 나 이대로 못 살아. 나 완전 달라질 거야. 좋은 쪽으로 달라져야죠. 나쁜 쪽으로 달라지는 건요, 쉬워요. 저번에 설악산 저 흔들바위 말씀드렸잖아요. 흔들바위 밀다가 미끄덩해서 옆에 절벽으로 떨어져 봐요. 올라오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렸죠? 떨어지는 건 아주 쉽게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는 못 올라와요. 우리가 나쁜 쪽으로 변화하는 건요, 빠른 속도로 나빠질 수 있어요. 돌아오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쓸데없는 쪽 보지도 말고 좋은 쪽으로. 내가 지금도 하나님 은혜 안에 꽤 좋아졌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안 돼. 더 좋아져야 돼. 이런 마음을 좀 잡수시라고요. 이런 마음을 꼭 잡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내가 주로 어디서 놀고 있는지, 내가 자주 가는 곳이 어딘지,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봐서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들 속에 뛰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걸 봐야죠. 소일거리 하려고 꼬맹이들 보는 웹툰 같은 거 볼 나이는 아니잖아요. 고전을 보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정말 가치 있는 내용에 담겨져 있다고 검증된 그런 책들 보고 달라져야죠. 내가 왜 이 책을 지금 읽었을까?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었네.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잖아. 그렇게 느끼면서 자기 삶을 스스로 계속해서 혁신해 나가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만 쌓여, 때만. 베끼고 또 베끼고 광내고. 그렇게 2024년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좋아지는 거 하나? 가만히 있으면 머리 떡대잖아요. 머리. 떡대고 막 비듬 날리고 벌레 뛰어다니다가 막 탈모 일어나고 보기가 점점 흉측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거울 보고 빗질해야 되고,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머리 감아야 되고, 머리 감고 나서 머리 잘 말려주고 빗질해주고, 그렇게 공을 들여야 항상 단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돈 아끼려고 2달에 한 번씩 이발소 가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덥수룩하고 보기가 불편한 채로 지내야 됩니다. 2024년도에 어금니 깨물고 난 이제 달라져야지. 이런 마음을 꼭 잡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을 떠나서 그냥 세속적인 것이면 세속적인 방향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면 돼요. 그런데 김 목사가 세속적으로 성공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여기 왔겠습니까? 영적으로 성공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 노는 장소가 달라져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교회를 가까이 가셔야 돼요. 교회. 예배가 있든 없든 교회를 가까이 가야 돼요. 교회 가까이 가면 달라져요. 아무 모임도 없는데, 예배도 없는데 그냥 교회에 있는데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신앙인들이 모인 자리에 자주 참석을 하고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계속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계속 좋은 영향을. 죽어있는 사람 말고 살아있는 사람은요, 피부에다가 좋은 영양크림 바르면요, 이 피부에서 흡수를 해내요. 이게 막 입이 이만큼 벌려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 미세하게 흡수가 돼서 피부가 좀 하얘진 것 같기도 하고 매끌매끌해진 것 같기도 하고 티가 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아요. 좋은 영향을. 물론 신앙인들이 모여서 막 또 험담하고 그런 종류의 모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지. 거기 왜 계속 있어? 거기서 빨리 나와. 빨리.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나이가 많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건데, 그분이 정말 신기한 할머니를 한대요.
무슨 신기한 할머니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기도할 때 안 존대.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해도 안 졸고, 원래 할머니들 잘 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는 설교가 길어져도 안 졸고 철야 기도에 나왔는데 밤새 조금도 졸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해가지고 그 할머니랑 이렇게 좀 이렇게 소그룹으로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들 학교 가는 얘기하고 집안 얘기하고 남편 흉보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자마자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할머니가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제가 갑자기 예수님 얘기가 나오니까 눈이 동그랗게 떠져가지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거기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은혜가 되면 눈이 동그래지고요. 전혀 은혜가 안 돼, 은혜 까먹는 얘기하면 바로 잠이 들어갑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기적이고 이건 성령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어쩌다 우연히가 아니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인대요. 그 할머니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래. 그 할머니는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대화가 있는 곳에는 깨어 있고 은혜 까먹는 대화를 하는 곳에서는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좋아지길 바랍니까? 시편 1장 1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거기 계속 앉아있으면서 저 아직 의인이죠, 자랑하지 마. 빨리 나와야지. 거기 왜 아직도 거기 있어? 빨리 나와. 의인들이 있는 자리로 가야지. 왜 오만한 자리에 거기 앉아있냐고.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앉아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세요. 껍데기 입고 있는 거 뭐 발랐는지 그거 보지 마시고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내면. 그분들의 내면이 어떤 사람인지. 내면이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죠. 내가 좋아집니다. 그래야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책, 성경책. 그죠? 그리고 성경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들, 좋은 책 많아요. 굳이 신학교 박사들이 보는 그런 그 학술적인 책 말고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재미있고 유익한 신앙 서적들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또 성경 구절 읽고 묵상 큐티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신앙은 결국은 변합니다. 신앙은 결국은 성장이고요. 신앙은 결국은 이동이에요. 자, 세상에서 주님께 이동해야 돼요. 여기 계속 있으면 여기 나중에 불 쏟아질 때 그냥 타는 거예요. 나와야 돼. 네가 아무리 지체 높은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방주에 네가 걸어와 올라 들어와야 돼. 거기서 방주를 끌어내려서 내 집 앞에 갖다 대라고 하면 그건 못해. 소활성으로 피해야 돼요. 내가 소돔성에 있으니까 소돔성에 불 내리지 마 이렇게 하나,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움직여야지 주님이 움직일 수는 없어요.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놀러 오셨나요? 대접받으러 오셨나요? 휴양차 오셨나요? 아니죠. 자기의 생명을 찢어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살려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 전원을 구원시키는 건 아닌가 봐요. 그들이 전부 다 믿는다면 주님께서 이거 내 계산이 틀린데? 그렇게 하진 않으실 거예요. 다 믿으면 다 받아주실 거예요. 다 믿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거절하고 떠밀 이유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하기를 바라셔도 스스로 원하질 않아. 뭐 예를 들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대요. 물을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많이 마시는 얘기는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대요. 막 이렇게 영양크림 안 발라도 물만 많이 마셔도 피부가 탱글탱글 광이 난답니다. 그거 몰라서 물 안 드셨어요? 아니면 물 사 마실 돈이 없어서 물을 안 마셨어요? 그게 아니잖아. 예수님 말씀을 몰라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지옥에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전혀 모르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나요? 알고도 거기 간다니까요. 중요한 건 물론 알아야죠. 근데 이동해야 된다고, 이동. 자, 이동, 변화, 성장, 성숙.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2024년도 우리는 반드시 이동해야 됩니다. 세상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주님 쪽으로, 주님 쪽으로. 주님께 다 왔잖아요. 어림없는 소리, 어림없는 소리. 뭐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여기 계시고 세상이 여기 있으면 우리 이쯤 왔어요. 이만큼 왔어요. 주님께 다 온 거 아니야? 도착한 거 아니야? 목적지에? 이만큼 남았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너무 주님 가까이 가다 주님한테 꽝 충돌하면 주님 아프실 텐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전력 질주를 해야 돼. 주님을 향해서. 전력 질주. 겨울철에 강을 건너는데 얼어가지고 얼음을 밟고 넘어가는데 살얼음 아닌가? 이렇게 한 번씩 밟아보고 이런 속도로 걸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 갈 때는 전력 질주를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어두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사실 당신의 백성들인데 당신의 백성이 빛의 권세 아래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어. 불쌍하잖아. 참 어리석고 잘 안 믿는데 그래서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불쌍하잖아. 여러분, 자기 새끼가 잘할 때만 이쁩니까? 잘 못할 때도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잘할 만한 가망이 기미가 안 보이는데도 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주고 병자 고쳐내주고 어둠의 권세에서 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풀어 놓아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건 모르고 병고침을 받았다. 신기한 점쟁이가 나타났다. 뭐 이런 정도로 알려진 것이죠. 어떤 형태가 되었든 이 세상으로부터 일단의 무리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나왔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나 봐요. 그래서 이두메면 저 유다보다도 남쪽 지방, 그리고 뭐 두로와 시돈이면 이렇게 페니키아 지방, 그렇게 뭐 오늘날 레바논 지방이죠. 그런 지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갈릴리까지 이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갈릴리란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닌데 사람들끼리 서 있을 자리가 없어 떠밀리다 넘어지면 이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불결하고 싫어서가 아니라 다치면 안 되니까 다치지 않도록 조심시키면서 제자들한테 배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배 타고 어디 건너가 도망가려는 생각이 아니고 배 위에서 사람들 해변에 앉혀놓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려고. 말씀만 전하신 건 아닌가 봐요.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나 봐요. 이 나온 사람들 대부분은 큰 무리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원한다 그랬어요? 병고침을 받으려고. 병고침을 받을 욕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병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벼우면 약국에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의원이나 보건소 가면 됩니다. 근데 좀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면 조금 큰 병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엑스레이뿐 아니라 뭐 MRI나 CT 촬영도 좀 하고 내시경 검사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진단이 되면 거기에 맞게 약을 먹든지 병이 중하면 수술을 받든지 그러면 되죠? 수술비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험 많이 가입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아이고 뭐 잘 됐어. 이번에 저 수술 받고 푹 쉴래. 나 너무 일에 빠져 살았어. 병 걸리면 쉰다고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넉넉한 사람들 이야기지만 이때 당시 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네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병 걸린 거야. 너 나가 우리 마을에서.
넌 마 우리 식구도 아니야, 자식아, 나가. 너 같은 게 왜 밥을 먹어?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요. 병이 고침받는 건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나중으로 미룰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지독한 죄인이 아니라는 걸 밝혀야 되고, 내가 다시 유대인 공동체 속에, 가족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거기서 완전히 소외되고 격리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려는 열망이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되려는 열망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 데서, 갈릴리에서 저 레바논이 어디라고 거기서 오고, 저 이두메가 어디라고 거기서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일상을 접어놓고, 당시 KTX 같은 거 없잖아요. 예수님 있는 데까지 가는데 한 열흘 걸려. 그럼 생업은 한 달 이상 멈추고 있어야 돼. 그 과정에서 거의 굶어가면서 오는데, 얼마나 그 병에서 치료받고 싶은 열망이 크면 그런 무리수,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께 옵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고쳐주신 거예요. 참 다행히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예수님 몸에,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만지려는 욕심에 밀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배 위에 올라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이 큰 무리 중에서 일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당신이 원하시는 자만 더 가까이 두셨어요. 그 제자예요. 12명이에요. 12명. 제자 중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에게는 베드로라는 별명을 주셨고, 또 한 명은 오늘 말씀에 가나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열심당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독립투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국노, 마태 같은 세리가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독립투사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진보냐 보수냐 예수님 따지지 않는 거죠. 초월하신 분이죠. 초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안 따지십니다.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있어서 부친의 이름과 함께 얘기를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지. 12명이에요.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도둑놈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여기 무리 중에서 사심 없고, 그래도 당신의 제자로 가까이 두어서 나중에 그 제자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제목으로 보였을 겁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일 처리가 빠르고 스마트하고, 어쩌면 그런 구석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원래 이 세상에 있었어요. 이 세상에. 세상에 있었는데 우리가 주님께 이동해야 돼요. 노는 물이 달라져야 돼요. 여기서 계속 놀면 안 돼요. 이리 왔다가 여기 거쳐서 이리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여정 중에서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부끄러울 일도 아니죠. 교회 와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하고 자식들은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가족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 가준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이번에 갈비탕집을 열었는데 손님이 영 안 와. 교회 등록하면 교인들이라도 가끔 와서 단체 회식도 좀 하고 하겠지. 그런 목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내가 노총각인데 배우자를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여자들 다 교회 다닌대. 그래서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날 아침 머리 감고 머리 기름 바르고. 교회 가는 의도가 처음부터 막 거룩하질 않아요. 처음에는 지극히 속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으로 교회를 와요. 그런 단계면 여기서 멈춘 거죠. 교회를 아예 안 왔으면 여기고 왔으면 여기인데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병 고치는 거예요. 병이 고쳐졌어요? 바쁘실 텐데 볼일 보세요? 하면서 자기 볼일 보러 가면
그건 진정으로 이동한 게 아니다. 완전히 이동을 해야 돼. 완전히 이동을 해야 돼. 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좋은 일을 시키려고? 아니, 내가 좋아진다니까?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 자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별 생각 없이 교회 오셨다면 그게 아니구나. 그래, 2024년도 한번 좋아져 보자. 좋아지는 건 좋은 거잖아. 그래,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아이고, 구호 좋네. 외우기도 쉽고. 그래, 한번 좋아져 보자. 목사님 덕분에 한번 좋아져 보는 거지. 어떤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장 좋은 방향? 예수님 있는 쪽. 그래서 이제 날마다 교회 오고 예수님께 자기 생활비 다 갖다 바치면은 좋아. 너무 무리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고 헌금 생활 하면서도 다 굶지 않고 밥 먹고 살고요. 다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자기 취미 생활 다 하면서 그거 할 수 있어요. 옛날처럼 무슨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가라는 데고 완전히 세속과 단절시켜가지고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는 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 계속 열심히 다니시고 가족 모임 열심히 쫓아다니시고 동호회 활동, 취미 활동도 하세요. 그거 다 하면서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2024년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가만히 있지 말고 작년이랑 똑같이 살지 말고 달라져 봅시다. 달라져서 연말이 됐을 때 목사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긴 되네요. 뭐가 됐습니까? 아직 시계가 바뀌었어요. 시계가 롤렉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껍데기 달라진 게 말고 내면이 달라져야죠. 내면이.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 개인이 중요해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날마다 변화하는 거야. 날마다 이동하는 거야. 인간의 성품에서 신의 성품으로, 세속적인 욕심에서 거룩한 욕심으로, 노는 문이 달라지고 어울리는 사람이 달라지고 날마다 들여다보는 책이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가 바둥거리고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서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높이, 훨씬 더 안전하게 올라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게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 지점을 정확히 잡았다면 시차가 있을 뿐 그 방향으로 가고 우리는 그 결과에,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만날 때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서로를 확인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좋아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